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컬으되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가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들은 길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신랑이 더디어 물어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실수. 이에 그 처자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졌나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주 찬양 찬양사역팀 찬양 뒤에 다리 목사님, 이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성탄을 보내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축복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이 40일 새벽기도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기도가 체질화되신 분도 있지만 또 일상 속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지난 15일 지나시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새벽에 눈이 떠지죠. 그게 40일이 지나면 안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변화이죠. 그리고 지난 15일 동안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게 되는 축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활동 사역하고 있는 분이 908명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누적 파송은 2,000명 가까이, 이제 하영조 목사님께 2,000명 파송의 비전 말씀하신 것이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활동 중인 선교사님 908명의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을 생각하고 작년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모아서 이렇게 책 한 권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념도 되고 또 기록도 되고 또 후대의 이 선교의 역사를 알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으고 있는데 이제 2번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까닭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선물로 한 권씩 드립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선물로 한 권씩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시는 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일 오면 어떻게 되나? 없습니다. 한정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을 대상으로 다 만들어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보관 또 기억 역사적인 자료로 만든 것이지만 40일 기도 가운데 하루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책이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함께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읽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더 중보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산마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저희 교회 이제는 소개가 필요 없는 목사님이시죠. 또 올 한 해 저희 교육자들 영성 훈련을 전 교육자들이 함께 이주연 목사님과 함께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지만 또 다른 신분은 산마을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 기도 나왔더니 책을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너무 종말론적이라서 성서적이죠. 언제 줄지는 모르고 새벽 기도 나오면 준다고 그래서 저도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자리가 또 특별하고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특별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첫 번째 외부의 강연 혹은 설교가 온누리교회에서 1월 28일 날 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오늘이 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2016년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끝난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성탄 선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이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기념하기는 첫 번째 성탄을 우리가 기념을 했죠. 그러나 첫 번째 성탄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하고 공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참여하지 못했죠.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공간도 다르고. 그때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맞이했고, 또 들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마지막 성탄이 있어요. 마지막 성탄, 주님이 오시는 그 날, 그 마지막 성탄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저는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매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죠. 오늘 봉독한 말씀인데, 이때 열처녀의 비유에서 5의 미련한 처녀가 있고 5의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데, 이 5의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성탄,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뵙게 되는, 모시게 되는 그런 이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기다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네, 바로 이 자리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슬기로운 등을 가지되 기름까지 같이 준비한 여러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탄은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우리들이 그 시간에 없었지만은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에는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던 재림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주님을 이 마지막 성탄에 모실 수 있는 분들은 온누리교회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저도 지난 1월 달에도 감동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새벽 기도에 가득 이 성전을 채우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름, 믿음의 기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뜻밖의 사도행전 29장이 담겨져 있는 땅 끝에서 사랑을 전하다, 이 책도 받게 되시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주님도 이렇게 모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하나를 좀 보고 그 관련해서 우리들이 오늘 주제의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 쉼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긍휼 사역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리 교회 마포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는 설교에서의 긍휼 사역입니다. 저 장면에서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모자를 쓰고 계신지 여러분들 보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 보이셨을 겁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청소를 하니까 굉장히 낭만적이죠. 보기도 좋고. 근데 이 밀짚 모자를 생각하면은, 예전에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 자식들을 보러 올 때도 서울역에서 밀짚 모자 쓰고 오고, 또 서울역에서 지게를 지고 있는 사람들도 밀짚 모자를 썼고, 이것처럼 밀짚 모자는 지난 시절에 우리들과 굉장히 정서적으로 또 삶에 밀접한 그런 상징과 같은 역할을 했던 모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는 일하는 사람들이 썼던 거죠. 근데 우린 노숙인들이 이제 이걸 쓴 겁니다. 노숙인들이 치우고 일하고. 그리고 이 밀짚 모자 친구들을 시작을 해서 지금 몇 차례 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모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이재훈 목사님과 함께 시작을 했고, 또 이재훈 목사님은 굉장히 힘이 좋으셔가지고 치우는 양도 좀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직접 보이길 원하시면 오늘 7시에 오시면 됩니다. 오늘이 이달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설역에서 7시에 우리 형제들과 같이 모이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아침 해장국도 나눕니다. 첫 번째 해장국도 우리 이 목사님이 내신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시기를 원하시면은 오셔서 해장국 한번 나누셔도 좋습니다. 한 70명 정도가 모이니까 능력이 꽤 좀 있으셔야 되니까 그러나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노숙인들, 그분들은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많은 것을 어지럽혀 놓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된 데는 그들 마음에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저렇게 변화되어서 서울역을 치우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저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회선교고 또 이것이 긍휼 사역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 긍휼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저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의식주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저분들이 서울역을 다 치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에 이르러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이고 또 그들의 GDP도 세계 최상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근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럽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였던 나라가 바로 덴마크였죠.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홀슈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유럽에서 또 덴마크에서 굉장히 그 생산량이 높은 곡창지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프로시아와의 전쟁에서 져서 빼앗기고 말았죠. 그랬을 때 국민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젊은이들도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노숙자와 같은 상태로 IMF 직후에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유사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이렇게 높은 행복지수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또 최상의 그런 GDP의 수준에 오르게 된 그 변혁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룬투비 목사의 국민 개조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마을 운동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너무나 특별한 부분에서 감춰진 것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그것은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운동으로서 물질적인 개조 운동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구룬투비의 국민 개조 운동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정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성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바로 이것은 성서에 근거한 이 구룬투비 목사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로 변화되려면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 가장 어렵게 살고 가장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지금 이 땅에 몇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숙인 형제들이죠. 그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먹고 입고 마시고 잘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바뀌어서 서울역을 청소한다든지 그분들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사느냐?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런 것을 계속 주면은 그것으로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표현하기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이 갈매기도 사람 사는데 가까운 그 어촌에 살면서 또 관광객들이 먹을 것을 계속 주게 되면은 갈매기도 더 이상은 물고기를 사냥하지 않는다는 거죠. 던져주는 것만 먹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물질은 사람을 중독시키고 물질은 사람들에게 힘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대주되 그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노숙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필요한 것들 다 대줍니다. 요새 또 입시 공부하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발로 땅을 딛고 학교 가지 않고 다 오고 가는 곳까지 차를 타고 오고 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무조건 대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는 일을 가정에서 등한시하죠. 그것은 나중에 가정의 큰 화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항상 우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 나 자신이나 내 가정이나 나의 기업이나 혹은 국가가 더 나은 곳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회개 운동이 있어야 돼요. 회개 없이는 인간은 새로워질 수 없어요. 저는 이번에 촛불이 우리 서울 중심의 그 모든 길을 메웠던 일이 지금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촛불 집회는 끝나지 않고 있죠. 저는 청와대 가장 민감한 청와대 가까이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그곳을 밤에 늦은 시간에 한번 제가 나가봤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분노보다도 어떤 희망과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정말 바뀌고 국민이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양심적인 것과 정의로운 것, 그들의 구호는 그 자체로만 보면 훌륭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외치는 그 사람 자체가 양심이냐, 정의를 외치는 우리 자신들이 곧 정의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정의가 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시대의 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뭐냐? 양심의 소리는 내가 외칠 수 있고, 양심을 요구할 수 있고, 정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정의이고 내 자신이 양심이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역사가 새로워지려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정의이고 내 자신이 양심이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국민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덴마크가 새로워져서 오늘날 그 근대 이후에 현대에 이르러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고 가장 부정이 없는 나라가 되고 또 GDP도 최상의 수준이 된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는 어렵죠. 바로 덴마크가 그렇게 된 것은 구룬티비 목사의 이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에서 촛불도 필요하지만은 교회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 전체가 다 함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치는 구호만 가지고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더더욱이 그 구호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빠져요. 뭐죠? 내 자신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의가 아닌데 내 자신이 정의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문제죠.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700년의 기다림이 있었죠. 많은 이들이 예언하고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700년 내에 비로소 우리 인류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기다렸지만, 실제로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에게 가장 소망을 줄 수 있고 필요했던 것은 메시아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가 하신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였어요. 회개하라.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예언이 끊어졌던 이스라엘 패망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이전에 15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세우려고 했었지만 그 실험이 실패로 끝난 거죠. 율법으로 한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려고 했었던 그 실험이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했고 예언도 끊어졌었어요. 그 예언이 끊어지고서 한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죠. 회개하라. 그것은 그 이전에 1500년의 역사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인간 전체가 살아온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향하여.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때 가장 훌륭한 이상적인 사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지고한 행복한 삶, 그 모든 걸 내포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살아보세 해서 우리들이 길을 넓히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기업을 세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문명권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아침마다 매일 회개하기 위하여 나오시고 또 내가 회개하면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할 때의 그 회개는 소망을 근거로 한 것인가 아니면 분노를 근거로 한 것인가, 좀 극단적인 대조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방점이 회개에도 있지만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전제로 해서 외친 말씀이에요. 왜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를 보세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 손끝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손끝에 가까이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는가? 회개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회개해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적인 그 미래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회개 못하러 하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들에게 자유가 임하고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분노에서 좌절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만 안 되는 거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회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충만할 때예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주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진정한 눈물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만큼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되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그 사랑의 빛에 여러분들이 주임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만 못하지만 또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자신과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 내가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동시에 또 회개하면 그런 마음이 더 증폭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고 야단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에게 회개하라고 사랑하세요. 이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라를 여러분이 사랑해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생겨요. 돌을 들면 회개하지 않아요. 움츠러듭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회개의 옷을 입는 거예요. 회개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자신이 회개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뉴 빙,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야 됩니다. 거듭난 존재로 우리들은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근본에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죽음을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는 쉽게 회개하게 돼요. 회개는 그 순간에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 교우들이 반이고 노승희 형제가 반인 교회가 되어 있는 우리 산마루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반인이든지 또 노승희 형제든지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은요 똑같아요.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돼요. 노승희 형제들 일하면서 야단치고 돈 주고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돈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돈 받고 또 나가서 술 먹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느끼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술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나는 술만 먹는 놈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사랑을 느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의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꿈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꿔봐요. 새해에는 촛불을 들고 나온 그 사람들의 그 촛불의 의미가 양심이고 정의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든 촛불이 사랑의 촛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회개하고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울에서 만나는 사람들, 지하철에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에는 사람들 보는 것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랑이 식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죠. 그 뭐죠? 그 때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사랑이 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오면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사랑의 뜨거움이 생기고, 글로 나가는 데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앞에 두고서 생각할 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나 큰 소망인가. 많이 돈을 벌고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벌고 성공하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공부 못하는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너 회개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대학보다도, 내가 꿈꾸는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고 가장 좋은 그 천국이 너에게 있다. 회개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그 이전에 이 나라,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제국을 세우고 또 성공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것이 뭔가요? 어마어마한 군사력, 또 대단한 지식, 그것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한 5,000년 이상의 그 문서들 쭉 보게 되면은, 또 혹은 5,000년 전의 문서를 보게 되면은 많은 지혜가 있어요. 그 토파 문서에도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통치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치술을 가지고서 어떤 국가를 세우려고 했어요. 무기를 가지고 국가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회개만 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죠. 가난한 나라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는 나라도 괜찮아요. 군사력이 대단하지 아니어도 괜찮아요. 회개하면 그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 사역을 하고 또 우리들이 사회 선교를 할 때에도 희망이 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게만 할 수 있으면 긍휼 사역은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많은 과제가 있을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고 인간이 이 인생을 살면서 과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빠르고 좋은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역사 속에 천국이 임하고, 이 나라의 천국이 임해요.
저는 그래서 거리에서도 그 촛불을 드는 까닭이 사랑의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그 촛불의 의미와 가치가 사랑의 불빛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회개토록 요구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긍휼 사역과 우리 세상을 섬기는 일들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교회엔 지금 또한 이 사회선교에서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탈북인들이라든지 또 노숙인에 관해서도 굉장히 크게 섬기고 있는데, 여기서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특별히 새벽 기도에 우리가 돌이키면 새로워지는 이 일이 기적처럼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도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역사와 이 국가에서도, 이 거리에서도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앞에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절망과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폭력도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도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뜨거운 거룩한 사랑이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길가와 같이 딱딱하여졌는지, 돌짝밭같이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지,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왜 이렇게 많은지, 겉으로 말은 하고 행동은 정말 믿는 사람 같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온전한 회개가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적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내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많은 뿌리들을, 돌짝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로 하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먼저 회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 앞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그 소망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아버지 그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아버지 그런 자리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그 기도, 내가 바라는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돌이켜 아버지 나의 잘못된 것만 바라는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을 바라며 삼엄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아버지 단단하고 견고해진 우리의 생각과 바리새인같이 아버지 되어버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의로운 아버지 그런 아버지 모습 아버지 주님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편하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 저에게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서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품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 속에 내가 깊이 붙잡혀 있지 않기에 우리가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품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에 회복하여 주십시오. 잠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아버지 더 깊은 마음속에 있어지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실천하며 그 사랑 속에 넘쳐나는 아버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기만을 기도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 속에서 맨날 감격 속에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아버지 주여 기도하며 나가 아버지 정말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에게 돌보아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은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랑 속에서 더 친밀한 동행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관계 속에서 흘러나가기를 더욱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른 사람이 잘해야지 이 나라가 변한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회개의 운동이 아버지 정말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공의를 아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며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횃불뿐만 아니라 사랑이 그리고 사랑하기에 회개함이 아버지 점점 더 퍼져나가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정말 살아남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나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고 많은 것들이 양심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아버지 그것보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만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만 주님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먼저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체험하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주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사랑의 횃불이 아버지만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용서와 아버지 용납하는 아버지 정말 그러면서 섬기며 축복하는 아버지 뭐 그런 역사가 아버지 이곳에서 더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돌을 들고 아버지 먼저 남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돌을 맞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며 사랑 속에 붙들고 사랑 속에 주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에게 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하오니 주님 돌봐 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세대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분열 없어지고 소통과 이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이 있게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노사 간에 아버지 대립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유익을 구하면서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사랑과 섬김 속에 정말 새롭게 일어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가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정말 프린시플을 가진 그런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유익만을 위해서 아버지 경쟁적으로만 나가는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참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정말 축복하며 섬기고 베풀며 사랑 속에서 아버지 정말 새로운 아버지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같이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종말론적인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주님 앞에 살면서 오늘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만 정말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나의 순종과 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정말 종말론적인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 아버지 정말 축복받으며 살 것 뿐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오늘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 선물인 것을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 주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버지 그런 역사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 더 많은 일과 사역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더 깊은 회개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과 더 하나 되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 속에 더 깊어지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행동으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운동이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그리고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있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더 확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회개가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기에 말은 하지만 행동은 어느 정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적에 주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은 회복, 더 깊은 회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 오늘 기도하며 나갈 적에 주님, 우리 가운데 더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더 깊은 회개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며 이 땅을 고치시고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아버지 오늘날 아버지 우리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될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 속에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회개함 속에 주님의 사랑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손발되어서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체험, 그런 쓰임 받는 아버지 그런 날, 그런 사람,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는 깨어져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붙잡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도 먼 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북녘 땅에 있는 우리 교민들, 우리 백성들 위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올해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